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음에도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무기력함과 불편함을 어루만져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천국 백성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들을 비꼬는 말로써 꽁트, 그러니까 백작이라는 프랑스에서 나왔단 말도 있고 말이 있고 영란 사투리 중 꼰대기, 번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노인이나 선생님이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꼰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해서 기성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잠언 36장 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늙는 것을 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 위에 젊은이들의 싱그러운 매력과 열정이 이렇게 얹어질 때 최상의 앙상블로 이렇게 앙상블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의 말이 무조건 옳고 또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끔씩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어른의 말은 대부분 옳지 않습니까? 또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험이 많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을 섬겨왔기에 그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어서 노인에게서 찾는 지혜는 분명 알천 같고 오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연로하신 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성비와 연령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곧게 뿌리를 내리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7절 말씀 보면 사라가 약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싶어 아들 이삭을 빨리 장가를 보낼 생각으로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고 고향으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냈던 것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나안 족속의 방종한 생활에 물들지 않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신뢰하는 오래된 늙은 종에게 청하여 맡긴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늙은 종을 60년간 아브라함을 섬겨온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따지자면 집사 중에 집사, 그렇죠? 타의 모범을 보이는 집사나 아니면 권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라고 할 때 이 늙었다는 말이 원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자면 장로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켄. 그러니까 여하튼 늙은 종은 안팎으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받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살던 곳이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뒤에도 계속해서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동생과 교류를 하였기에 자신의 늙은 종을 자신 있게 이곳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종을 보낸다는 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낼 거라면 진작 보내지 왜 이렇게 늦게 보낸 것인가 싶기도 하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예비하셨는데 늙은 종이 그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되었으면 그냥 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 일이지 어떻게 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늙은 종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부감을 찾으러 보낸 게 아니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늙은 종을 그리로 보낸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그 여자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늙은 종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에게 일정 부분 재량권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면 아들 이삭의 반려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였는데,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여자를 찾아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안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성 밖 우물 곁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늙은 종은 말하기를 13절과 14절 말씀에 자신과 낙타들에게 자원에서 물을 먹이는 자를 이삭의 아내로 정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늙은 종과 낙타에게 물을 대접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라,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막힌 찰나에 리브가라는 그 여인이 거기에 당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입이 딱 하고 벌어질 정도로 늙은 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느낀 것입니다. 보라 이랬으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절묘한 시간에 정말 절묘한 방법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엔 순리가 있고 그 순리 속에는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필연,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일 때 어느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모해 있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그간의 삶의 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음식을 베풀 때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3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라반에게 강조하는데 그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이 말의 뜻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어찌 인간이 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순히 청혼에 응한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늙은 종의 열정적인 그 간구를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서 차마 뭐라 말을 못하겠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라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리브가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그녀를 이삭에게로 보냅니다. 당시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심한 상태였는데 리브가와 가정을 이렇게 꾸리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입각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지 지켜봅니다. 그 모습이 21절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켜보는 그 지혜의 눈빛에서 정말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그녀에게서 친절한 마음씨와 태도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보면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일가 친족인지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우린 그 눈빛에서 지혜를 장착한 노인의 해안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혜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인처럼 심사숙고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인의 지혜를 본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장려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듭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함이 주는 진정한 의미이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이란 모든 게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파멸에 이를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에 우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사 끝내는 광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요.